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식민지의 신분을 청산하고 독립된 국가로 만들어지는 그 분기점이 미국의 혁명인데요. 그 혁명에 교회가, 특히 청교도들 중심으로 한 미국 북동부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참여하게 된 이유를 지난번에 저희가 하나는 면면이 내려왔던 그 칼빈주의자들의 정치 사상, 얼마든지 비록 이제 국가의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또 상부 권력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할 때 저항하고 반항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그들이 이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됐고 또 성경 이외의 자연법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인권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지키기 위한 확립하기 위한 이론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국 교회가 미국 자신들의 그 국내 정치 문제가 이제 일단락이 되자 미국 사회로 관심을 돌리면서 영국 성공회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그 청교도들의 그 어떤 긴장과 갈등을 크게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 그 발전하고 있었던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 신앙 유형입니다. 디이즘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그 미국은 성공의 신자이거나 아니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대부분들 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던 그런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복음주의적인 전통적인 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미국이 그 혁명을 일으키기 한 10여 년 전부터 미국의 그 상층부의 일부 사람들 안에 이 디이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 사조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미국의 그 대표적인 대학이었던 하버드 대학교가 이제 이 디이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미국의 미국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지도자들,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이나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그 당시에 가장 천재적인 머리와 창조를 가지고 글을 썼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상식이라는 책을 써서 독립혁명에 그 불을 담긴 토마스 페인 같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신론자였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이신론이라는 게 이제 뭘까? 이거는 이제 보통 두 가지의 흐름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합니다. 하나는 먼저는 17세기 영국에서 발흥하고 있었던 광교회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공회 안에는 보통 고교회, 그다음에 저교회, 뭐 이런 하이처치, 로우처치, 카톨릭의 전례를 중요시하기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전통적 교공주의를 중요한 사람들이 하이처치, 고교회를 형성한다면 보다 서민적이고 그다음에 복음주의적인 형태의 교회가 이제 로우처치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특정하게 종교개혁 정신을 주장한다든가 특별히 뭐 카톨릭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돼서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레티튜드네리안이라고 하는 광교회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광교회, 넓은 교회라는 뜻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 교리들, 그러니까는 특정한 교리가 아니라 특별한 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교리만이 신앙의 근본으로 설정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도 합리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리가 동의가 된다면 나머지 차이들은 다 그대로 각자가 알아서 믿도록 혹은 실행하도록 내버려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대체적으로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국 성공회 안에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가능하게 했던 것은요,
그 당시에 그 17세기에 유럽에서 그 발전하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레셔널리즘, 합리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 사조입니다. 이 미국 그 유럽이 1648년에 30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150년 정도가 지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지죠. 요 기간 동안 한 150년 동안에 유럽이 그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이 자연과학이라는 게 이제 몇 가지 영역인데 제일 중요한 게 천문학이었고, 그 다음에 광학, 그 다음에 수학,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물리학, 이런 분야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1543년에 되게 중요한 책을 쓰게 되죠.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천동설,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만들었던 이 천동설을 오랫동안 신봉했는데, 이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사유의 전환,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16세기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케플러라든가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이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아주 혁신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의 절정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천체 물리학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중세까지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 거의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일들이 바로 요 시기에 연속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것이 계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기적,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던 사고였는데, 그런 것들이 종교개혁과 그 이후에 150년에 걸친 종교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가 지배하던 세상에 계속 살 수가 없다. 그들이 주장하던 그런 사고로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특별히 종교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종교적 교리의 차이가 150년 동안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게 되면서 전 유럽을 초토화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종교적 관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단순한 파악하기 어려운 계시나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걸 이제 이성이라고 보고, 그 이성이 지배하는, 이성의 근거에서 돌아가는 것,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방법적으로 다 회의하거나 의심해버리고, 그런 것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우리를 끌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원리이자 준거가 되는 것, 그걸 이제 이성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성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결국 뭐냐면 이런 자연 법칙에 대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하는,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에 근거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노력들이 17세기에 정말 우후죽순처럼 대륙과 영국에서 쏟아져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아까처럼 천문학자들이 계속 출현한다든가, 그 다음에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합리주의 철학을 하는 철학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데카르트라든가 스피노자라든가 라이프니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된 거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어떤 도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자연법, 이런 것들이 결국 자연, 그 다음에 자연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원리, 그것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와 그 다음에 사람들을 움직이는 원리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칸트에 의해서 저 밤하늘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그 다음에 사람들 안에는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묶어서 자연법, 내추럴 로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 원리고 기계적인 원칙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감각과 그다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대의 사조가 돼서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궁극적인 권위가 되게 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 그다음에 믿음, 계시의 자리를 이제 대체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에게 정말 경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자연과학을 근거로 했던 이런 합리적인 철학자들,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을 신학자들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생각들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일부에서는 이런 시대의 변화된 흐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것과 전통적인 신앙들을 결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